창세기는 악과 죽음이 더러운 전말을 설명해 가면서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의 시련을 통해 집중 점검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시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데 상당한 부분을 할애합니다. 시편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상당한 시련들에 대한 고통에 대한 호소를 하면서 그 부당한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으로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와 전도서는 삶의 부당한 고통과 실망을 성찰하는 데 많은 지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박국은 신령한 표현을 써가면서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대한 인간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는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줄기차게 달라붙는 괴로움과 어려움에 맞서도록 돕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어떤 주제에 못지않게 고통에 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고통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65편 6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받았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소서. 설교를 들을 때도 주의 종의 입을 통해 전거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새벽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고 성경은 일반 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기도와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119편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일반 책하고 틀려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바르게 의로 교육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는 주의 말씀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우둔한 그 마음이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면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에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여 주께로부터 들은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요,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믿음에서 떠나든지 아니면은 기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에게 고난이 당하면은 예수를 믿다가 고난이 오면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난이 오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시편 기자는 기도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유년부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할 때에 언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믿음에서 굳게 설 수 있는가 살펴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참으로 당해 본 사람은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가정의 자녀들로 인해서 또 부부간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쓴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당해본 사람만이 토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그 쓴 잔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고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닥쳐오는 슬픔과 고난 때문에 그는 기도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경우는 어떻습니까? 심한 좌절과 고통과 그 절망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기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냐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줄기 희망 가운데에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울부짖며 토로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욥기에 보면은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순식간에 망하게 된 욥은 잿더미 가운데에 앉아서 통곡하며 그의 온몸에 악창이 나고 상처가 난 그 상처를 긁으면서 욥은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욥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욥의 간절한 기도는 그가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가 고백했던 이 말은 이제 눈으로 주를 보는 것 같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심한 고난이 닥쳐왔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경험한 욥이 마지막 고백을 제 가운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평안하고 축복받고 즐겁고 기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으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에 저와 여러분이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과 이런 썬 잔이 허락되는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참으로 한탄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여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목적을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깊이 박히고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사순절이 돼서 밥 한 끼 두 끼 굶는 그 정도의 고난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그런 어설픈 소리는 앞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아니하는 인생들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아십니까? 고난의 쓴 잔을 마셔본 경험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고난이라는 것 지나봤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은 오늘 예배는 성공을 하는 겁니다. 예배가 헛되이 드려지지 않고 바르게 드려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허락됐는가? 그것은 정직한 마음. 따라하십시다. 정직한 마음.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기름 덩어리와 같이 굳고 암덩어리 같이 딱딱한 그 부패한 심령이, 그 양심이 변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아니하는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무기를 끄집어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부패하고 딱딱한
그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또 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정직한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허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병이 들어서 죽다가 살아나거나 경제적으로 망해서 죽다가 살아나거나 인생의 가장 바닥까지 내려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여기 혹시 계시다면 그 쓴 잔을 마시고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선한 목적은 나로 하여금 정직한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셨다라고 정의를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정직한 마음, 그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은 심판날에 황당한 일을 연결될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평신도나 정직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고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뉴욕 성교로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마음이 확립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 인격 위에 어떤 것을 부어 넣어도 실패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정직한 영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73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75절에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그 까닭은 성실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이 단어도 바로 정직한 마음, 정한 마음과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 영어로 upright heart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정직한 마음, integrity heart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정직한 마음, 이 마음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이 단어로서 그 사람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공회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의롭다는 이 단어가 바로 정직한 마음, upright heart를 말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수식되고 있습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아리마대 요셉은 의로운 사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서에는 목사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여기서 의롭다는 upright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디도서 1장 7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제하며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한다는 약속이 시편 125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꼭 얻어야 할 것은 정직한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간구가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정직한 마음이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 위에 어떤 것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정직한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며 통곡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정직한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셔서 고난을 경험함으로 정직한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성교로 교회 성도님,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고난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주시는지를 의아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고난이 주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고난의 목적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정직한 마음, upright heart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에 눈물 지었던 성도님이 계십니까? 왜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만 있는가? 원망했던 분이 계십니까?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며 이 땅 위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조지 허벌트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모든 고난이 의미가 있는가? 주님의 보살피시는 손길이 우리를 감쌉니다. 설교와 예배, 죄를 몰아내는 회개, 고뇌와 크고 작은 시련들, 이 모든 것들,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의 탄탄한 거물과 전략입니다. 라고 그는 우리의 고뇌와 크고 작은 시련들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물과 전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쓴 것이 당할 때는 괴롭지만은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름덩이처럼 굳어있는 그 부패한 그 마음이 변화되고 정직한 영어로, 정직한 헐터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강을 지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 생명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빛된 주의 자녀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지옥 선교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